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고개를 숙여야 하고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춰야 하고,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이 그 가파른 길, 그 비탈길을 갖다 힘겹게 위태위태하게 걸어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도 힘든 일이고 좁은 길을 걷는 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좁은 길로 걸어가라고 우리를 재촉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고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생각해 볼 제목입니다.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이 있다. 성경에는 항상 두 개의 길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개의 길을 우리 사람들 앞에 놓아 놓으셨어요. 축복의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습니다. 순종의 길은 축복의 길입니다. 불순종의 길은 저주의 길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길이 있고 사망의 길이 있습니다. 사망의 길은 또 멸망의 길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걸어갈 길에는 좁은 길도 있고 넓은 길도 있다라고 분명히 소개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두 개의 길 입구, 좁은 길, 넓은 길 입구에는 두 개의 문이 세워져 있습니다. 좁은 길에는 그 입구에 좁은 문이 있고요, 넓은 길에는 그 입구에 넓은 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문으로 들어갈까 대단히 고민하게 되지요. 두 개의 문 앞에서 어느 문을 선택하여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이 두 개의 문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해야 될 가치에 관련된 문제라고 봅니다.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여러분,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서 어떤 걸 선택한다는 것은 즉 어디에다 더 가치를 둘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두 개의 문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어느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좁은 문 앞에는 이런 설명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억수로 고생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외로움도 감수해야 합니다. 비난과 핍박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손해를 봐도 감수해야 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아야 합니다. 욕심은 금물입니다. 세상 것을 가지고 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자랑도 명예도 권세도 다 놓고서 가십시오. 다만 십자가만 지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충성된 모습으로 가십시오. 절제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런 문구가 쭉 소개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소개 맨 끝부분엔 그러나 힘들긴 하겠지만 이 문으로 들어가면 이 길은 생명으로 이어지고 천국으로 연결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런 설명서가 붙어 있을 거예요. 자, 이 넓은 문 앞에도 설명서가 크게 붙어 있습니다. 이 문으로 들어가면 아주 좋은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길은 엄청나게 넓습니다. 이 길은 편합니다. 이 길은 걸어가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그 어떤 부담도 지지 않아도 됩니다. 원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걸어가십시오. 이 길을 걷는 분들을 위해 보너스도 빵빵하게 준비해 두었습니다. 이 길에는 활락도 있고 재미도 있고 이득도 있습니다. 이 길에는 괜찮은 명예도 있고 적당한 권세도 있습니다. 자존심도 살려주고 고집을 꺾지 않아도 됩니다. 욕심을 부린다고 뭐라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길에는 걸어간 사람이 많아서, 찾는 사람이 많아서 친구를 많이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끝에 한마디가 붙습니다. 뭐라고 붙습니까? 다만 이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이 길의 끝은 멸망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앞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이 일의 끝에 멸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별로 염두에 두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별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는 이 끝에 말은 쓸데없는 말을 누가 붙여놓은 거야 라고 하면서 그걸 와가지고 막 강제로 갖다 지우려고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그 끝에 있는 경고 문구가 희미해져 버렸습니다. 만약 이런 설명서를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느 문으로 들어가시겠습니까? 결국에는 가치관의 문제가 대두되는 거예요. 어디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당장의 편안함과 안락함과 쾌락과 이득을 먼저 생각한다면 당연히 넓은 문을 선택하겠지요. 그러나 미래의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영원한 행복을 생각한다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결국 눈에 보이는 세계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미지의 세계냐를 선택하는 기로에 우리는 놓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지요. 미래의 세계에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는 사람은 당장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어질 생명과 그 천국을 생각하면서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내다볼 수가 없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만 여러분 보이고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넓은 문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인생의 선택이 단 한 번의 선택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 같지만은 않습니다. 산다는 것이 삶의 하루하루가 선택의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어떤 분이 은혜를 받고 뭔가 깨달음을 얻고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기로, 비록 좁지만은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로 믿음으로 결단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들어가고 보니 좁은 문 앞에는 좁은 길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좁은 문 앞에 놓여진 그 설명서를 듣고 좀 비록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그 끝이 참 좋은 것 같아서 그 길을 선택을 했는데 들어가고 보니까 이야, 이 길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데 너무 험난한 길이에요. 너무 어려운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고달픈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걸어가다가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더라 이거예요. 중도에서 탈령하는 탈령병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길을 젊은 시절, 청소년 시절, 학창 시절, 처녀 시절 어느 순간 선택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혼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군대 가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 길에서 벗어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이냐 넓은 문이냐 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라면 좁은 길을 걸을 것인가 넓은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과정과 관련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인생의 전 과정을 매 순간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의 길을 고수하고 믿음의 길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은 달리 표현한다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농부의 삶에 비유한다면 좁은 길을 걷는다는 것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기쁨으로 거두게 될 그날을 믿음으로 내다보면서 당장은 눈물을 흘리지만 그는 부지런히 씨를 심고 있는 겁니다. 건축자에 비유한다면 당장은 건축하기가 힘들고 공사하기가 불편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높은 산 언덕에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라 볼 수 있어요. 당장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게 편하고 쉬운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니, 홍수가 날 것을 생각해보니, 멸망당할 것을 생각해보니 그래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 생각을 하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건축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을 고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신앙 때문에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맛보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주님을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을 지키려는 이유 때문에 아무리 바빠도 주일 성수하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거리가 멀어도 주차하기가 불편해도 여러 가지 힘든 과정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살아간다는 것이 때때로 우리 몸을 피곤하게 해서
몸이 때로는 천근만근같이 느껴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아 기도 생활에 힘쓰고 있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별로 많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것이 팍팍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우선이다 생각을 하고 11조를 드리며 선교하는 일의 물질로 여러분 헌신하고 계십니까? 남들이 광신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욕할지 몰라도 그래도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믿는 주님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하지 않을 수 없어서 전도에 애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고귀한 것을 알기에 비록 특별한 능력은 없지만 그래도 그 사명 제대로 감당해 보려고, 그 직분 충성되이 감당해 보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좁은 문을 통과해서 좁은 길을 고수하고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부디 그 길을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그 길에서 돌이키지 마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의 인생의 남은 과정을 좁은 길로 걸어가도록 힘쓰십시오. 남들이 많이 그 넓은 길 앞에서 서성거린다 해도 그것으로 견눈질을 하지 마세요. 그 넓은 문 앞에서 서성거리면서 견눈질을 하다가 인생의 그 소중한 시간들을 다 날려보내지 마세요. 참으로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때를 생각하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외롭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마땅히 여기면서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 제목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권면이 아닙니다. 강력한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인생들은 여러분 넓은 문으로 꾸역꾸역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세기 동안의 지난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얼마나 그 문을 많이 찾는지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 식당처럼 줄을 서야만 밥을 얻어먹을 수 있는 식당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미 티켓을 끊어놓고 그 문으로 들어가려고, 그 길로 걸어가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넓은 문 앞에서 서성거리는지 몰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사람들이 이처럼 넓은 문을 선호하게 될까요? 넓은 문을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넓은 문을 고집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1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랬습니다. 문이 크대요. 길이 넓대요. 결국에는 멸망으로 들어가는 문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멸망이라고 하는 마지막 종착역에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들어가는 문이 넓은 거예요. 문이 큰 거예요. 걸어가는 길이 넓은 거예요. 탄탄대로인 겁니다. 고속도로인 겁니다. 너무 편리한 길인 겁니다. 너무 안락한 길인 거예요. 쉬운 길입니다. 편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더욱더 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넓은 문 앞에서 기웃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항상, 그들의 삶은 항상 넓은 문 주변에서, 그 근처에서 기웃거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영생도 좋지만, 천국도 좋지만, 그 부자가 천국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아무리 천국이 좋지만 그러나 이거를 포기할 수 없다고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천국도 좋고 영생도 붙들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명예도 포기할 수 없고 이득도 포기할 수 없고 쾌락도 포기할 수 없고 이 땅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이 땅에 편하게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나중에는 천국 가고 싶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몸은 교회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의 중심은 항상 넓은 문 근처에서 서성거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현대인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편한 걸 좋아해요. 삶을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뭐든지 부담되는 걸 싫어합니다. 부담은 안 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부담 없이 신앙생활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은 그 부담스러운 십자가를 갖다가 참 우리를 위해서 지셨는데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뭔가 부담스러운 것을 갖다 짊어지기를 부담스러워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넓은 문을 찾는 거예요. 넓은 길을 선호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문의 끝은, 그 길의 끝은 멸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해버려요. 주의 말씀을 무시해버려요.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온전히 믿지 아니함으로 그것을 무시하고 넓은 길로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넓은 문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경상도 말로 세비렸습니다. 천지빛깔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다수가 찾는다 해도 멸망의 길은 멸망의 길인 겁니다. 아무리 다수가 찾는다 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넓은 길을 고수한다면 그 끝은 멸망입니다. 이거는 바뀌어지지 않는 진리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민주주의의 나라가 아닙니다. 백성이 주인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법칙대로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바꿉니까? 안 되지요. 오늘 14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찾는 자가 적다고, 소수가 문을 두드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다수가 찾아도 그것이 멸망의 길이라면, 그 끝이 멸망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관심도 서는 안 됩니다. 비록 소수가 찾아서 외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 끝에 생명이 있다면, 그 길 끝에 여러분 천국으로 이어진다면 우리는 좁은 문을 녹화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좁은 길을 고수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어떤 핍박이 있어도, 어떤 유혹과 시험이 있어도 여러분 이 길에서 돌이키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주님의 말씀처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합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은 게 사실입니다. 소수가 선택한 길이니까 외롭지요. 친구들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다가, 사회생활 하다가 때로는 우리가 외톨박이가 되고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은 걸어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고생스럽습니다. 부담스러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이 많지 않고, 심지어 좁은 문을 선택했다가도 그 길에서 돌이키는 사람들, 탈영병들까지 얼마나 많이 발생하는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길에서 돌이키지 말고, 절대로 그 길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고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길은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만이 길 되십니다. 주님만이 진리 되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에요.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내 자아가 부인되어지고 내 자존심이 꺾여지고 나의 고집을 꺾고 정말로 온전히 내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야만 정말로 우리가 참된 이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것인데, 참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꺾는다는 것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넓은 길로 향해서 자꾸만 고개를 돌리려고 할 때 많아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로 달려가십시다. 옆에 있는 분들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좁은 길로 갑시다. 네. 사람들은 넓은 길 가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 끝에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안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기 때문에 설마 그러려고 그러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안락함, 편리함, 손쉬움 이런 것들을 그들은 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마십시다. 예. 오직 이 좁은 길 끝에 생명이 있고 천국이 있고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맞이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고속도로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다. 네. 비탈길이어도 천국 가는 비탈길을 선택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멸망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소개하는 이 찬송은 천국길을 향하여 외롭게 걸어가는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더불어 함께 부르기에 참 좋은 찬송이에요. 제가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오래된 찬양이지만은 항상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마음에 뜨거운 그 무언가가 느껴져요.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느니 매우 적어서 외롭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그 품에 안아주시리.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2절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 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그리고 후렴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요, 믿음의 길에서 외로운데 외로운 사람들끼리 여러분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단점이 보이지만 부족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 그러나 남을 비난하기보다는 남을 깎아내리기보다는 우리 믿는 믿음의 형제자매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손을 잡고 격려하면서 우리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끝으로 복음성가 가사 한 구절을 제가 더 소개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가사하고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들의 다짐과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으로 이 가사를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시고 좁은 길로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해 드립니다.